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저 제자들의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군 큰이일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이니 실독하게 하는 일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없으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나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 두 눈을 가지고 제목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아이라고 하다가 6절부터 갑자기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원문에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미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크론,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가족, 어린 신자가 바로 미크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미크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히 대접받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관심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받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될까?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을 세게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쁘고 잘생겼는가? 누가 더 큰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또 더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는가? 여러분, 이런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입니다.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 서열 낮은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바로 천국 질서의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대신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 가운데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해도 또 목사가 기도해도 또 새로운 새 가족이 기도해도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은 결단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강조에 또 다른 강조를 붙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급과 질서는 오직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계급도 서열도 없지만 큰 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대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한 존재가 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천사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교인들을 천사처럼, 또 교인은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처럼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퍽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니까, 나를 믿고 내 가정에 맡긴 존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주님처럼 대하고 양육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집의 아이는 별로 건강하지 못해. 남의 집 아이들은 다 똑똑한데 우리 집 아이는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원하지 않을 때 우리 집에 문제아가 생겨나서 헝클어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 우려야 하는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조차 그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자원봉사 한 사람이 이 애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쯤 그 아이를 돌보아 주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고 보스턴 파킨슨 맹아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한 후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든 자원봉사자의 사랑도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늘 생각했기에 그녀는 흔쾌히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기를 48년, 마침내 그 아이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 여사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며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서 오직 한 사람,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이 있는 그대로 받아준 엘리 설리반 선생님으로 인해 헬렌 켈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퍽 재밌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킬 때 우리가 바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진정 하늘의 존재,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을 잘 섬기고 양육해 갈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이 사회에 천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사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아마 악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가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너 또한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단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실족하셨다면 정말로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또는 추석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가족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온 가족이 웃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온 가족의 눈길이 온통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뽐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신자를 돌보고 세워주고 양육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가는 생산성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미크론, 작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나에게서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주시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배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인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할 때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또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진정 축복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우뚝 세워주실 거야. 또한 임종을 앞두고서는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생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프 갈북이라는 사람이 쓴 가족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님들이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를 위해 축복해야 될 권세가 있으며 의무가 있으며 특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주이시 마더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아라. 내 자녀,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유태인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그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은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엄마는 그를 품에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란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는 과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상급
인생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교육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하는 언어입니다. 아무개 좀 봐라. 언니 좀 본받아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잘하는 게 뭐 있어? 지겹다. 지겨워. 이와 같이 지금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어, 잔인한 언어, 가혹한 언어들 때문에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들입니다. 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정말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빠는 너를 믿어.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너만 보면 행복해. 참 잘했어. 너무 멋져. 너만 보면 힘이 돼. 너의 진가를 정말로 이제 잘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얘야, 참 대단하단다. 참으로 놀라운 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진정 큰 사람입니까? 천국엔 서열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되어도 아직까지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심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통해 받아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건설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진정 보호하고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성 주마음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을 이곳 이 신성주마음교회에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